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 노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적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위기라고 얘기하고 경제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도덕과 윤리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또한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가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가슴에 잊혀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는 부흥의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 왔습니다.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전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가운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흥의 시대가 어느새인가 저물어가고 언제부터인가 부흥의 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또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왜 한국교회가 이 부흥의 꿈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그것이 가장 한국교회의 큰 위기가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에 죽음을 당한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골짜기에 놓여져 있는 뼈들을 자세히 보니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말라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골짜기에서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뼈가 무엇을 말할까요? 오래되고 말라버린 그 뼈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실이기도 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며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시대와 환경을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원인이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라버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이유를 찾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영적인 부패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썩어 있는 것들 때문에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악취가 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버린 씨앗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지만, 그 안에 생기가 있어야지만, 생명의 씨앗이 되어져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질문은 우리를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두 번째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개종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에스겔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몇 가지를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던 사도행전의 많은 기록들이 그 교회가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 말씀 첫 부분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루살렘에만 전해졌던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복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하여 전해졌을까요?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이 지역을 넘어서서 동서남북으로 넘쳐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자신이 있는 이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내년이 되면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해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한국 사회를 향한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알렌 선교사, 게일 선교사, 세뮤얼 무어 선교사, 벙커 선교사, 길모어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둠의 땅, 한국 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땅에 찾아온 젊은 선교사들은 그 당시에 의사였고 교수였으며 당대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 한국 선교가 자신의 비전임을 고백했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목숨을 걸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오늘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가장 중심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뜨거운 가슴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공생의 3년 동안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 전도의 열정과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이 불꽃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복음 전도의 역사에 바쳤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 바로 이 꿈을 한국교회가 이제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전도의 꿈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 이 꿈을 품고 나도 복음 전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멈추어져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 복음 전도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곳에서 이 지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교회 학교부터 연세 드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그 한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고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될 때까지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의 모양이 조금 바뀌면서 여러분 일부 예배 아래쪽에 보면 매월 한 가지씩 우리가 이 전도의 열정을 품고 준비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1월에는 내가 전도해야 될 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가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1월 한 달은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명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내 삶이 10년 남았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10명을 전도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30년이 남았다면 우리 평생에 30명의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3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릅니다. 30명의 세례교인만 되어도 정식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1년에 한 명,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는 일에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몇 해 전부터 선교에도 많은 노력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우리 교회가 태국 치앙마이 지역에 메라이 반마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설 명절 전에 출발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도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관한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함께 이 선교의 열정을 함께하며 또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에도 협력하는 동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영적으로도 또한 내면적으로도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여 영적으로 성숙해졌고 내면의 성숙함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평안한 교회가 되었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시끄럽고 그곳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습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크게 다투는 것을 교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고, 그렇게 평안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조건 조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열정도 없이 관심도 없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음은 시끄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움은 복음으로 인한 시끄러움이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끄러움이었으며 예배와 찬양과 전도가 끊이지 않기에 그들은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목소리 높여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끄러움이 현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다르지만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고 율법주의와 선민사상 등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상호 존중하고 소통했으며 끊임없이 대화했고 베드로와 바울의 신뢰 구축 등을 통하여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었으며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면 교회는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의 공통재고로 기록되어진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동력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동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양반과 천민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념과 지역과 신분과 교회 크기를 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다름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여야 하고, 그와 같은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한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더사랑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평안한 가운데 성숙해가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면 반드시 생겨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역설적인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의 범위가 넓어지고 교회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면 우리가 분명한 중심의 신앙의 기본을 분명히 붙잡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란과 또한 난잡함이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변질되어질 수 있는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교회였지만 그들이 이런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일 예배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정확한 하나님의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워져 가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성도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적인 기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도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떤 계획을 가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 우선이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령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소망이 없는 오래된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총회 주제와 우리 교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부흥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무능함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부흥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으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으로 나아가려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뜨거운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의 사람,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한 회개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기준 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52주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